그게 수상문정에서 대치지공이라는 거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불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에 이제 빠져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대부분의 수상문정회의 열등한 근기들인데 사실 우리 대다수의 99.9%의 중생들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그대로가 부처가 가는 길이다. 이게 자성불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할 때 자꾸 대상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문장 구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적어를 생각을 하면은 목적어가 자꾸 대상이 되어버려요. 특히 깨달음이나 부처나 진리나 뭐 이런 것들을 명사로 자꾸 만들면은 명사는 자꾸 대상이 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태를 자꾸 상정을 하게 되는데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읽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된다. 옛날에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하되 내가 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초점이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에 초점이 맞춰야 되고 동사의 주체가 항상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명사보다 중요한 게 동사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도 명사보다 동사에 더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번역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절로 닦아지는 것이 자기 성품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저절로 닦아지는 것이 자기 성품이고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냐 하면 자기 성품을 명사로 봐버리면 닦아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자성이.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대상화할 수 있는 자성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닦여지는 것, 저절로 닦아가는 그것이 자기 자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닦는 이것이란 말이야. 자수하는. 자성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자수자성인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자수자성이 스스로 닦아가는 이것이 자성이고 스스로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그러니까 동사가 중요해요. 불도를 이룬다가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제 이루어져요? 매 순간 지금 여기에 현재 진행형으로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부처의 길이고, 그러면은 불도라는 게 대상화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게 자성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 성품의 순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 이게 자성문지혜의 문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자수자성, 자성불도가 그 앞부분하고 같이 보면은 용무공지공. 그러니까 공 없는 공으로서, 즉 공들이지 않는 공들임으로써 이 말이니까 공들일 것조차도 없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함께해서 이 말이에요. 이게 병운쌍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저절로 닦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닦을 바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이미 닦여지고 있는 그것이 자성이고 자기 성품이고,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부처가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이제 자성문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사는 항상 대상화가 되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다르게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현재적인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2주 전에도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것이 자성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그 전부 동사잖아요. 그것이 곧 부처고 불성이고 자기 성품이다. 그래서 그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떨어져요? 상이 바로 대상이고 명사예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은 이 말 자체를, 말을 따라간다라는 뭐냐, 이 말을 자꾸 명사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자꾸 명사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을 자꾸 따라가요. 근데 동사도 자꾸 명사화해. 이 명사화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꾸 이걸 추상화한다라는 거예요. 추상화하고 대상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추상화하고 대상화해버리면은 어떤 상태를 자꾸 상정을 해요. 그러면 깨닫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도 어떤 깨달은 상태를 자꾸 추상적으로 깨달은 것이라는 건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자기가 깨달아 보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음에 대한 자꾸 선입견과 편견을 자꾸 가져요. 부처라고 얘기하면은,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부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식으로 부처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자꾸 동사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상화해요. 그 공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하다, 자성이다, 공이다, 이런 거 비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텅 빔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를 또 상정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떤 상태로 자꾸 추상화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의 대상이 되고요. 공이라는. 그게 이제 공상에 빠졌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을 하면은 말을 대상화해.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닫기 전에, 여기 이제 본문에 봅시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깨닫기 전에 점차로 닦는 문에 열등한 근기로서 대치하는 공력이란 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스리는 이 말이에요. 대치지공이란 말은 마음마다 의욕을 끊고 요게 이제 하는 얘기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때마다 그것을 다 일어나는 생각을 다 끊어야 돼.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이걸 끊으려고 또 노력하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또 끊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없애야 되고 없애야 되고 없애야 되고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치정위행.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을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뭔가 참선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분위기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를 자꾸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조명하고 뭐 촛불도 켜놓고 분위기 야시꾸리하게 해가지고 이게 치정하는 거예요. 치정행자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수상문 정회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음악도 틀어놓고 뭐 분위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워낙에 대상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살이에 이렇게 워낙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음악이든 분위기든 조명이든 뭐 촛불도 켜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일단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를, 무드를 좀 좋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빵이나 사찰이나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절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수상문 정회에 따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의 산란함을 좀 다스리고 다음에 이 수행을 하게 하는데, 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두 문의 수행에서 말하는 동과 점이 각각 다르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살이에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려는 마음조차도 내지도 못하는 중생들을 다스릴 때는 이런 문을 써야 돼요. 애들한테는 법화경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법화경에서 그 아버지가 장자가 출장을 갔다 오니까 큰 집에 불이 났는데 애들이 불난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보다 내가 훨씬 더 재밌고 좋은 장난감을
술에 가득히 내가 싣고 왔다. 그러니까 사슴이 끄는 소, 흰소가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여기에다가 다 이제 싣고 왔으니까 나오면은 먼저 이 장난감을 다 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하니까 애들이 쫓아 나오잖아요. 그게 수상문정에서 대치지공이라는 거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부파경에서 부처님이 불난 줄도 모르고 장난감에 이제 빠져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대부분의 수상문 정회의 열등한 근기들인데 사실 우리 대다수의 99.9%의 중생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써야 돼, 이런 방편을.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사탕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요게 수상문 정회에서 하는 대치하는 요법에서 하는 점차로 닦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 자성문 정회에서 깨닫고 난 뒤에 점차로 닦으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그러나 깨달은 뒤에 닦는 문에서 상을 따라 대치하는 것을 겸하여 논하는 것은 점차로 닦는 근기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전문에서 하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방편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숙소를 이탕하는 것일 뿐이다. 자, 여기서 방편으로 잠깐 길을 빌리고 숙소를 이탁하는 것은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갈 길은 먼데 깨달았긴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가야 되잖아. 그리고 먹고 자고는 해야 되잖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빌리는 게 어떻게 빌리는 거냐 하면, 왜냐하면 이 단박 깨닫는 문에도 역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으므로 한 가지 예로 그가 수행하여 가는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보조국사가 행하는 건 뭐냐면은 돈문에서 자성문 정회를 활짝 깨달아서 자성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이에요. 자성에는 원래 닦아야 될 것도 없고 더럽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물들고 물들지 않음도 원래 없는 걸 깨달은 사람 중에도 근기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걸 한번 깨달아 가지고 다시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점차로 닦을 것도 원래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다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것도 없이 정말 자유자재하게 노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때요? 아직도 습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깨달았는데도 아직도 이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조국사가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깨닫고 나면 그걸로 끝인데 뭐 공부할 게 뭐가 더 있느냐. 그러면은 공부할 게 있다면 그건 덜 깨달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조국사는 그게 아니다. 깨달았지만 그 뒤에 습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말이에요, 지금. 돈문에도 근기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1등한 사람이 있다. 본문에 들어왔지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본내가 엷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선에서도 선을 떠나고 악에서도 악을 떠나서 8가지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고 3가지 느낌에도 고여진 사람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겸하여 닥되 천진하에 자기가 없다. 자, 요게 최상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성문에서 자성을 활짝 깨달았어. 자, 깨달았는 사람 중에서 본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딱 깨달았어. 그 다음에 몸과 마음도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경안이라는 말은 참으로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경안은 가벼울 경자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주 산뜻하게 편안한 사람은 이 말이죠. 선에 있어서도 선을 떠나고 악에 있어서도 악을 떠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육조현행대사가 말하는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악의 틀이, 이분법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중선봉행, 선을 받들어 행하고 제약막작, 그러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을 하는데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더라도 내가 악을
나쁜 짓 안 한다, 내가 차차한 짓을 한다라는 생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보시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선과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데 선악에 대한 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고. 그래서 8가지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고 3가지 느낌에도 고해진 사람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 그 자성문 지혜죠. 자성문 선정이에요. 자성문 정혜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겸하여 닦는다는 말은 뭐냐면 선정과 지혜가 그냥 저절로 2개가 동시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진하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뭘 지어서 해야 될 게 없다 이 말인데, 여기서 8가지 바람이 뭐냐 하면은